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은 것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아멘.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성막에 들어서면 이제 문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것이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번제단을 제일 만나게 되고 먼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물두멍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물두멍이 무엇인지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물두멍을 확대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어라. 그리고 물두멍에 그 받침이 있는데 물두멍의 받침도 무엇으로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물두멍의 위치는 회막과 단 사이에 두어라. 자, 지금 장면 바로 전에 거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거. 예. 자, 지금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입구 앞에,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과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그 사이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물두멍으로. 예. 그 다음에 물두멍 안에는 물을 담아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양과 크기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두멍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세를 향하여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릇, 큰 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이란 큰 물그릇 또는 큰 물통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의 크기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끝까지.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찬송가 404장 3절에 보니까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참 비유를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나를 두루마리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것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용서가 얼마큼 제한되어 있어요? 아니요, 한량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가 잘못하여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아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7, 7이 49, 490번인데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한량 없이 하려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그 형제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그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런 의미에서 물두멍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이즈를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물두멍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할렐루야, 물두멍을 볼 때마다 감사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물두멍을 만든 놋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자,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물두멍, 그것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놋을 어디서 구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구나. 그럼 그 당시의 여인들의 거울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놋으로 만들었다. 여인들이 자기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놋을 닦고 또 닦고 문지르고 또 문질러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거울로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놋을 깨끗이 문지르고 닦은들 지금 거울처럼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를 않죠. 아마도 그냥 흐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당시에 거울을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으로 보면 지금처럼 깨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모습을, 형상을 보니 다행이겠죠. 지금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퀘스천도 많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과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는 어느 때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클리어하게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마시고 조금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이수신 장군 때에 죽었던,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은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정말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은 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다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놋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을 단장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보고 씻고 만지고 자기를 단장하기 위하여 놋거울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도 같은 원리입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라고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또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 다음 절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누구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 안에 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엇이 값진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 우리의 겉사람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정말 값진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 그것이 값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잠언서 31장 10절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솔로몬은 잠언서 31장에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속사람을 단장한 여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여인을 가리켜 솔로몬은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을 주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잘 단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두멍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은 우리처럼 운동화를 신은 것도 아니고요, 구두를 신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성막에서 봉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지와 모래가 달리는 사막에서 샌들을 신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 당시의 제사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사막에서 샌들을 신고 모래가 달리고 먼지가 달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하나님을 섬긴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손에는 피가 묻어져 있고요, 샌들에 신은 발에는 그 모래와 먼지가 잔뜩 끼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못 섬긴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손에 번제단에서 피를 묻히고 발에 그 샌들에 모래와 먼지를 묻히고 성소에,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구들을 만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는 좀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멍하게 있으면 아무 소리,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좀 쫑긋하시고 지금부터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죽은 동물의 피가 묻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번제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단에서는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가 번제단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은 동물의 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셨지만 물두멍까지 가는 그 시간에 우리의 손은 피가 묻어 있고 우리의 발은 세상 먼지와 모래가 묻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으로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수족을 씻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죄 짓나요? 안 짓나요? 죄 짓죠. 여기에 서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까지, 모든 성도 이르기까지 구원받았다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죄를 벌써 짓는데요. 여긴 다 성스러운 성도들처럼 보이지만 벌써 나가면 죄 짓고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늘 죄 짓고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날마다 죄 짓는 우리의 삶이 물두멍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이해하신 것 같기도 하고 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번제단은 무엇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동물의 피가 있는 곳이요. 물두멍은 무엇이 있는 곳이요? 물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가 있는 번제단에서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물이 있는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씀은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번제단의 그 그물을 중간쯤 띄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번제단과 물두멍도 지금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로마 궁정이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나오는데 그 물과 피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번제단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늘 날마다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물두멍에 가서 그 수족을 씻으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그 씻음 받는 그 역사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이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 주고 하는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제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 그럼 발만 말고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옵소서. 또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말씀 보면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여기서 또 목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서 구원받는가요? 번제단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발을 씻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회개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물두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문을 통하여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목욕한 것이고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수족을 씻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수족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고요, 우리의 수족을 씻는 것은요, 물두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 번제단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물두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드릴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해를 하실까?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럴까봐 그냥 제가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물두멍에 담아있는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자,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므로 오늘날 이 물두멍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은 다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번제단에서 수족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평신도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언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소라는 그 거룩한 곳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소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무엇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진 사람은 이제부터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오면서 뭐를 삼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야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번제단에서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시작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끝?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돼요? 물두멍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두멍.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두멍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드리지만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고요,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앞에 천막으로 가려져,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커튼으로 이제 제치고 넘어 들어가면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이제 번제단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물두멍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성소를 거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그분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신앙 여정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멈춰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되 뭐 화나는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시험 있는 일이 있다고 해서 뭐 신앙생활을 그냥 놔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끝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해보세요. 교회에 나갔다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전에 교회 나갔다가 시험 받아갖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요, 물어보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저도 전에 교회 나갔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제가 교회 집사였다니까요. 근데 왜 교회 지금 안 나가세요? 다 지금 다 때려쳤어요. 뭐 시험 받았다고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요? 그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거룩한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는요 절대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한 분도 낙오자 없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여 성소를 거쳐 그 천막을 그 휘장을 거쳐 거룩한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예배자의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